주 예수님, 서로 좀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방면으로는 좀 상황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이제 근역 단위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 진리 교육 과정을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도 2월 1일에 마지막으로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 2년 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 교육 과정 중에요. 3권은 진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권에 있는 7가와 8가를 추구할 텐데요. 먼저 1가에서 6가까지 간략하게 요약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그 1가에서 주로 이야기한 게 진리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6절의 각 지에서 이영재님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셨는데, 진리는 신성한 경륜의 모든 실제로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들어갈게요. 예, 진리는 신성한 경륜의 모든 실제. 같이 한번 뭐 선포해 보실까요? 진리는 신성한 경륜의 모든 실제. 그래서 모든 주로 뭘 이야기하냐면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유롭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접촉하고 우리 안에 진리가 확장될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영 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우리 혼 안에, 우리의 이해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적셔질 때 그게 거룩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두 가지 기능은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네 가지에서 구출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것요. 두 번째로는 야심요. 세 번째로는 자기 만족. 네 번째로는 의견과 관념에서 구출돼가지고 한 가지 상에 도달하게 되는데,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를 산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진리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신성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에 계시하는 세 가지 노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주 분명해야 되고 온 교회가 이것이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 노선요. 두 번째로는 보충 요점들의 노선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잎사귀와 가지들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에 있는 그 각지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잎사귀와 가지들의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사역은 잎사귀와 가지들이 필요하지만 주된 건 뭐냐면은 신성한 진리의 중심 노선을 계속 말해야 됩니다. 매 집회 때마다 우리 교회 집회 7차례 집회는 다 중심 노선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 노선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경륜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이 영은 우리 안에 역사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요. 몸은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완결되는 거. 이게 중심 노선이고요. 두 번째 보충 요점들의 노선이 있어요. 보충 요점들의 노선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요. 두 번째로는 구약의 예표들요. 그리스도의 몸을 보완하는 교회들, 심판대와 결혼잔치를 포함한 왕국도 다 보충 요점입니다. 세 번째 노선은 뭐냐면은 잎사귀와 가지들인데요. 잎사귀와 가지들은 중심 노선과 보충 요점들의 노선에 도움이 되는 나머지 기타 항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상도 그 중에 하나고요. 각 지방에 있는 교회 행정이라든지 머리를 덮는 문제, 뭐 날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휴거를,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잎사귀와 가지들인데, 물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회 행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심 노선에 대해서 진리 교육 과정에 들어오는 형제자매님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두 방면을 이야기했어요.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 객관적인 방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룬 것을 객관적이라 그래요. 주관적인 방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는 모든 것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다만 객관적인 방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방면, 그 영에 의해서요.
그리고 지난번 집회처럼 그 진리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려면은 개인적인 감정을 돌봐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있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해 있죠. 그래서 진리의 절대적인 7 항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최고봉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이게 되고, 세 번째는 주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네 번째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요. 다섯 번째는 진리의 기능들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진리의 길, 일곱 번째는 진리의 확산에 대해서 절대적이어야 된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그것 외에 관심해서는 안 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서는 안 되죠. 진리의 주의 회복의 표준은 진리의 표준이잖아요. 각 지방에서 이 유일한 표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 뿐 아니라 진리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진리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조성이 없으면 쉽게 떠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7가와 8가는 진리의 조성에 대해서 실제적인 항목들을 다뤘는데, 로마 숫자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넣으셔서 우리를 재조성하시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 그리스도의 몸,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왕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이 뭐죠?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재조성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새 사람이고, 몸은 생명의 문제고 새 사람은 한 인격의 문제죠.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만 표현되어야 되고요, 교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는 다 거기서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A번에 보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다루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중심적인 일을 자주 말하지만, 이러한 말은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 가운데 최종 완결된 용어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 뭔지 과거에는 몰랐죠. 구약에도 몰랐고 신약에도 주님과 바울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사장되기 시작했잖아요. 주의 회복에 와서 하나님은 어떤 중심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넣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리가 우리 안에 넣어지는 것,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넣어지는 것이 단체적인 표현을 가져오게 하잖아요. B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재조성된 사람들만이 교회, 곧 오늘날에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재조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냐면 재조성을 위해 있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주님께 나가는 것은 재조성을 위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새로워지고요. 생각이 가장 새로워지는 것은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집회 올 때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냐면은 재조성된 사람들을 산출하는 겁니다. 재조성되지 않으면은 나의 교회 생활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주님의 손에는 유용하지 않죠. 주님은 금과 음과 보석으로 우리를 재조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행자님 이 부분에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교회는 성경 지식으로 건축되지 않고 유일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된다. 그래서 우리 혼은 기묘하게도요, 이론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대요. 지식을 원한대요.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건축되지 않고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됩니다. 그래서 이영진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때에 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교리나 높은 진리만을 전했느냐, 아니면 실제이신 그리스도, 참되신 그리스도, 그 영으로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를 공급했느냐라고 자문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자신이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요, 늘 용서하소서. 아직도 당신이 부족합니다. 이영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높은 진리를
교통하시고 신성한 그 고봉의 질 교통하셨지만 그리스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만으로 건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저도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당신 자신을 엮는 일을 하소서. 매 순간 집회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당신 자신을 제 안에 넣으소서. 그렇게 제 자신을 열어드리는 건요. 이것이 형제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세우러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집, 그분의 거처를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분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을 포함한 마음이 속사람의 그 영에 의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사juk 능력은 무엇을 위해 있냐면은 사실은 사juk 능력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기 위해서 있죠. 주님은 오늘 지금 부드러운 전달을 하시든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 있냐면은 우리 존재를 그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서 그분께 열어드리기 원하고요. 로마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조성요. 조성되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넣어져 우리의 유기적인 조성이 되는 것이다.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내재적인 요소,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넣어져야 됩니다. 넣어지려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영을 해방하는 것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진리의 조성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돼요. 그래서 유기적인 조성이 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유기적인 존재잖아요. 교회도 유기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서 정말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A번은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음식을 바꾸시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먹임으로써 우리의 조성을 바꾸시는 것.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왔죠. 분별된 장소로 갔죠. 강야의 부정적인 방면은 방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적극적인 방면은 뭐냐면 세상에서 분별되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왔지만 그들의 조성은 뭐였냐면은 그들의 조성은 이집트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성을 바꾸는 여러 방식 우리는 고려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만나 그것을 매일 내리는 거죠.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갔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성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 하늘에서 온 음식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를 먹을 때 채워지시나요? 채워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만족해야 돼요. 왜 다른 것을 구하냐면 만나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형제자매님들이 만나로 만족한다면은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최고이다.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아멘. 그래서 이런 만나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적셔지는 거죠. 만나를 먹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 안에 소화되고 동화되어서 결국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고요. 사실 만나로 조성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존재가 만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분위기 안에 사는 거잖아요. 부부관계에서 결혼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가정은 다르다. 왜 다르냐면 이미 만나로 조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매혹하는 것은 높은 진리를 교회를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요. 우리의 존재 안에 조성된 그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여러 사람들을 목양할 때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는 것을 볼 때
저 사람들에게서는 만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뭐 한 3개월 동안 양육을 받았는데 뭐 복잡해요. 복잡한데 정체성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느낀 건 뭐냐면 이분들 안에는 조성된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원하고요. 그리고 타락한 존재인 우리 본성 자체가 본성이요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는 역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육체는요 갈기 산산조각을 낼지라도 육체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육체를 제쳐두는 거요. 그리고 육체에 음식을 주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음식을 바꾸는 거요. 하늘에 속한 만나로요. 조성하는 거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를 재조성할 수 있습니다. 재조성 결과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들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교회 집회 올 때 누굴 보냐면은 변화되어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영광에 의해서 나도 변화되게 돼요. 우리의 집회가 교회 집회가 우리 그룹은 사실은 조성되고 변화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집트의 음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 먹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드라마들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이잖아요. 드라마들, 영화들, 스포츠들, 음악들, 잡지와 신문 등 세상적인 오락들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이집트이다. 그래서 하루 눈을 떠서 하루 생활 가운데서 정말 만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을 추구하시나요? 그 말은 뭐냐면 만나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형태의 이집트에부터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야기할 때 최고의 이집트의 음식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뭐 외국도 좀 이래 다녀보고 유럽도 다녀보면 요즘은 최고의 이집트 나일강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 한국에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 있냐면 유튜브들요, 넷플릭스 뭐 이런 데 다 있어요. 눈만 뜨면 들어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우리는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조성을 애굽으로 만드는 거예요. 놓았는데 다시 그 누림을 찾게 되잖아요. 주님이 이러한 갈망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비번은 진리가 우리의 이해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면 우리 안에 축적된 그 진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학생자님들 주의할 게 뭐냐면은 라이프 스타디나 그 회복력을 그냥 읽기만 하면요 일시적인 자양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자양분은 영감이죠. 안에 좋은 영감. 주일 집회 어떤 성도들은 준비되어 오고 어떤 사람은 영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감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기 중에 수증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진리가 우리의 이해에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 안에 남아야만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야만 영원히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진리의 조성에서는 주로 우리의 이해와 관계되고요. 그래서 영지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지성을 통해서이다. 그럴 때 그것은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PSRP 하는 이유는 다만 그거 뭔가를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말씀을 먹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고 조성이 되고 기억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리는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진리는 여러분의 지성 그리고 이해력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 일단 진리가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자양분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축적된 진리가 있게 되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양 공급 아래 있게 된다. 선생님들, 우리가
영을 사용하는 건 아시잖아요. 뭐 아침에 주님께 나가서 영을 해방하는 건요. 주님을 접촉하고 피로 인해서 피를 적용한다든지 안에 있는 내적인 느낌을 주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과 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전진된 방식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해, 지성을 통해서 진리가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해 안에 PSRP 할 때 그 암기 안에 들어와야만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8가에서 그 부분을 김재생님 더 다룰 텐데 이러한 방면에 수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번은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속에 조성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풍성들의 근역을 보호할 수 있고 그분께서 완결되시어 달성하신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 계시록 제가 잘못 타이핑했는데 21장 12절요. 그 성벽을 볼 때 144규빗이잖아요. 성벽의 기능은 뭐냐면 신성한 진리 밖에 있는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거기에 큰 진주문이 3개씩 있어야 되지만 성벽은 높아야 됩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룹들요, 우리가 있는 가정그룹이든지 소그룹은요,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성한 풍성이 보호돼야 되죠. 그 근육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자신이 진리로 조성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홈에 가든지 그 지역 집회할 때 어떤 성도들은 아직 그런 인식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조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3번 할게 로마서 3번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으로 조성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열어주는 사익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야 된다. 이행자님이 지난 2000년간 성경을 읽는 3가지 방식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3가지 방식이 있대요. 첫 번째로는 속독요. 아침에 15분 정도 말씀을 신약 한 장, 구약 석 장, 혹은 구약을 한 장씩 읽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읽게 되고요. 구약을 석 장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읽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속도하는 게 한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도로 먹는 거죠. 두 구절 말씀. 오늘의 양식 형태예요. 매일 아침에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을 말해내는 거죠. 그리고 문장 그 박스 안에 글자든지 오늘의 양식의 책을 읽고 난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말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방식이고요. 세 번째 방식이 오늘 말하는 건 말하려고 하는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장로훈련 3권의 이상을 실행하는 길이 있어요. 이상을 실행하는 길을 읽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형제자매 성경 전체에 대한 조감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각 성경에 대한 조감도요. 그리고 교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장에 대한 중점들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해봤어요. 한 5년 정도 이것을 해봤는데, 교회 집회 중에 한 집회가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집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육하는 집회. 그래서 영재님은 성도들이 매일 말씀 안에서 적어도 30분을 보내는 실행이나 습관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어떤 사람은 30분 아침, 점심, 저녁에 30분의 시간을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에 10분 정도요. 저녁에 1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 나누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최상의 길은 뭐냐면은 형제자매들 원하는 신약에서 원하는 책을 선택하였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로마서를 했어요. 로마서의 2구절 말씀을 읽고 매일 그 말씀에 중점들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형제자매들 개인적으로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한 책을 선택하는 거. 이행님이 권한 책은 이 내용에서 그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 책을 그 책 안에 있는 2구절 정도를 기도로 읽고 한 말씀 한 말씀 한 메시지 한 메시지 연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1년이 지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가정 생활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개인 생활이 바뀌고 교회 생활 안에서 뭐라 하냐면 견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형제님은 비록
이렇게 하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마치는데 10년이 걸릴지라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 각자가 이러한 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무슨 길을요? 진리를 조성하는 길 안으로요. 주 예수님, A본에 보면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한 신성한 계시로 훈련받아야 된다. 후는 가르침이잖아요. 여는 연습이잖아요. 훈련요. 그래서 신성한 진리에 대해서 훈련받기 원하고요. 그러니까 그 1번, 2번인데 1번은 성경에 있는 주요 모든 계시가 워치만니와 위트너스 형제의 사이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순수하고 건강한 말씀을 붙들라. 다른 말로 하면은 독이 있는 더러호박을 모으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물론 저도 이제 대학 시기에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여러 가지 책을 봤어요. 근데 그것들에게 낭비되는 시간들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회복력은 어떤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회복력은 가장 잘 만들어져 있는 그 주석 7권을 모두 회복력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우리 손에게 해석된 회복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력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성경의 풍성을 해방해주고 하나님의 그 경륜의 지배적이고 통제하는 이상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이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훈련받고 두 번째로는 피부에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암기되고 기억 남는 건요. 시간 30분 드리는 것도 대가고요. 우리의 존재를 그 영역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 대가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30분씩 1시간씩 보내도 1년은 지나가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1년은 지나가셔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러한 말씀과 그 말씀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10번은 우리 모두는 신성한 진리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에서 구출되어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협력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신약 경륜에 대한 진리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스케이트 타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놀라움들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돌아보다가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타다가 재미있게 들어왔다가 재미있게 나가버립니다. 진리의 감동을 받아서 들어와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게 타성이 젖어요. 그러면 나가버리게 돼요. 그러나 조성된 진리는 견고하게 우리로 그 안에 남아있게 합니다. 성자님들, 오늘 이러한 말씀은 진리로 조성되는 거잖아요. 이 조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되어진 그 이해력요. 그 다음에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은 그날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에 저는 자주 그런 느낌을 가져요. 와, 우리는 너무나 복되다. 2000년간의 진리가 이미 우리 손에 있고 회복력도 해석되어 있고, 아멘.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이제 구글에 들어가시면은 그 위트니스 전집증도 영어로 된 건데 기계음이 아니고요. 완전히 원어음처럼 다 놓아요. 다 돼 있어요. 뭐만 남았냐면 대가를 지불해서 조성되는 거죠. 진리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하다면 그 교회가 축복이 있고요. 그러한 몇몇 사람이 있는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길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방에 있는 주만에 들어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훈련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진리의 길 안으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7과에 이어서 8과 진리로 조성된 두 번째 부분을 더 보기 원합니다. 아마 신약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일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진리를 온전히 아는 충만한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는 실제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에서 형님이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진리로 조성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그 내재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넣어져서 우리의 유기적인 조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은 뭘로 되어 있죠? 금으로 도금되어 있죠. 그러나 2장, 3장에 있는 금 등잔대는 내재적인 본질이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 안에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8과의 중점은 진리로 조성되기 위한 유기적인 원칙들과 생명의 실행들을 보고 그 다음에 PSRP를 실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진리로 조성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유기적인 원칙들을 실현해야 된다. 여기에 중점은 진리로 조성되려면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유기적인 원칙들을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A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 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에 아멘은 헬라어로 견고한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 구절에서는 예로 사용됐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아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B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여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이런 축복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너울이 벗어지게 되죠. 주는 지금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사이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것들, 그것이 죄가 됐든 세상이 됐든 관념이 됐든 우리의 의견이 됐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죠. 아마 일찍이 그 바버자매님은 작은 나뭇잎 하나가 빛나는 이 별을 가릴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작은 문제가 말씀에서 오는 축복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서 철저한 제도를 자백함으로 그분의 보혈을 적용함으로 이러한 장애물들이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이 4가지 큰 문제가 있음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드럽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고 순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문제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의 문제고 우리 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 네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올바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거역하지 않고 복종하여 온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성물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순수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함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째하는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나 정죄나 비난이 없고 평온한 상태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죠. C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기 신뢰와 자기 확신을 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리움으로 우리와 주님의 말씀 사이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어떤 것에 의해도 가려지길 원하지 않고 주님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도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비워져 있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D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우리 온 존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2절에서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이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절에서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죠.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사용하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진리로 조성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생명을 지속해야 한다. 여기에 중점은 생명의 실행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번에 보면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한 부분을 기도로 읽음으로 부흥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고동된 시간과 합당한 장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십니까? 우리가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우리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접촉하여 주님과의 이런 교통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아침 이슬에 신선한 말씀으로 적셔질 것이고 우리는 내적으로 만족하고 공급을 얻고 아마 아침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침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 24시간 동안 적어도 10분에서 30분간을 우리가 주님께 분별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영애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촉할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더해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때문에 시편 119편 15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147절과 148절에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다이다. 시편 기자도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 말씀을 읊조리는 실행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B번에 저 보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율법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율법이 아마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 때 주 예수님 자신도 신명기 8장 3절에 항상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 적용된 즉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물질적인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음료를 마시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기도로 먹고 또 그 영을 마시고 그 영을 호흡하는 것이 영적 생명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것들을 율법적으로라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C번에서 우리는 반드시 매일 사역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정과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라이프 스타디는 성경을 대체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풍성한 생명의 공부를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메시지 이상 우리가 이런 생명의 수업에 말씀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하루에 한 메시지만 추구해도 1년이면 365개의 풍성한 이 사역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장비될 수가 있습니다. D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신원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PSRP, P가 뭡니까? Pray Reading, 기도로 읽는 것이고 S는 연구하기, 스타디죠. 그 다음에 암송하기는 Reciting, 마지막에 신원하기, Prophesying,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신약에서 하신 주님의 유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그러나 이러한 교회 건축의 유대한 예언의 실제적인 건축의 길은 고린도서 14장 4절에서 신하는 사람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31절에 보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 PSRP의 실행은 복음과 목양과 온전하게 함과 신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의 풍성으로 조성되는 주님의 최신의 길이다. 우리는 이런 PSRP의 기원이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5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죠. 아마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형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병거에 가까이 가게 해서 내시에게 질문했습니다. 보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할 때 내시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빌립이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내시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내시가 침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처럼 연구했을 것이고 중요한 구절들은 암송했기 때문에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A번에 보면 PSRP는 말씀 구절과 개요 둘 다를 훈련과 누림의 방식으로 기도로 읽음으로써 시작한다. 여기에 기도로 읽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로 말씀 먹는 것의 성경적인 근거는 에베소 6장 17절부터 18절에서 여기에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장비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바로 그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길이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내신 호흡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호흡을 우리 안에 들이시는 가장 좋은 길이 우리가 읽는 말씀을 기도로 바꿀 때 내신 호흡은 우리 안에 들이시는 호흡으로서 우리의 영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먹을 때 영을 사용해서 짧고 살아있고 강하고 참되게 이 말씀을 먹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B번에 보면 기도로 읽는 것을 근거해서 우리는 개요의 각 부분에 있는 중점들과 말씀들을 연구할 수 있다. PSRP는 해석된 말씀의 결정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개요 위주로 하는 것이 특징이죠. 때문에 우리가 개요에 근거한 이런 성경 말씀의 구절들, 각줄들을 찾을 수 있고 개요의 신성한 사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구하기에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개요의 이는 주제가 표현하고 있는 진리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기를 통해서 진리의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하기에 주된 하나의 부담이거든요. 거기에 4번에 보면 우리가 주요 용어뿐만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진리를 연구하는 것의 열쇠고 또 개요의 중요한 중점들은 맨 위에 피라미드 구조로 이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이런 개요의 로마 숫자의 중점을 붙잡을 뿐 아니라 그 중점들에 연관된 세부 항목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번 세 번째 항목이죠. 개요와 중요한 구조들을 연구한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것을 암송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이죠. 여기에 암송하는 것은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포함해서 사고의 흐름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성한 계시를 이해한 것에 따라서 진리의 중점들을 서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이 이 학생들의 흡수력에 관한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듣는 것은 30%의 흡수력을 가져오고 보는 것은 40%의 흡수력을 가져오지만 자기의 입을 사용해서 말해내는 것은 적어도 50%의 흡수력을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PSR 할 때 이 암송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기억이 아닌 우리가 이해한 것에 근거해서 서로에게 말해봄으로써 진리가 우리 안에 조성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죠. D번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한 메시지 안에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이들을 목양하고 온전하게 하여 최종적인 단계는 뭡니까? 교회 집회에서 우리가 신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여 배운 것을 신원하고 연구한 것을 암송하고 기도 읽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정상적인 PSRP를 통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고 연구하고 암송한다면 자연스럽게 신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따라 신원하는 것은 영광과 빛비춤에 의해서 신원하는 것에 구조를 세워주고 그것을 드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생활 가운데서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기능을 발휘함으로 우리가 몸을 건축하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번에서 PSRP는 많은 방법 중 새로운 실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PSRP를 실행할 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좋다면 6명에서 10명의 그룹 단위로 할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PSRP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풍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요 용어뿐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PSRP 할 때 조금 더 체험 있는 형제들의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SRP를 합당하게 하려면 여기에 보면 한 메시지를 적절하게 연구한다면 적어도 60분 내지 90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PSRP를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PSRP를 하는 목적은 이 시대의 이런 고봉의 진리와 새 시대의 새 언어로 들어가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4번. 매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읽고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하는 데 시간을 보냄으로써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모아두어 주님을 우리 마음에 좋은 보배가 되시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의 혀는 필객의 붓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소중히 모아두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연관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 행전님이 온갖 지혜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그 결과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단락에서 찬송과 영적인 노래 가운데 흘러넘치는 영적의 생명의 충만이 이 구절에서는 말씀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와 유사한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영적인 생명의 충만이 여기에서는 그 영과 관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런 술 취하면 우리가 생활이 방탕하게 되죠. 오직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그럴 때 결과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과 동일한 생명의 넘쳐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이 곧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은 날마다 이러한 말씀으로 충만된 생활로 그 영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부터 찬송과 노래로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이러한 유기적인 원칙들과 생명의 실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의 사역이 나오는데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은 다만 밖의 일이나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용을 삼아 여기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편지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쓰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편지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잊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는 이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산 편지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 조성에 대한 이러한 부담을 우리가 이렇게 교통한 주된 이유는 우리가 7과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진리로 조성될 때 진리의 두 가지 기능, 한 방면에서는 죄 속박의 소리를 해방해서 모든 부정적인 것을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유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를 적셔지게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변화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말씀 안에 있는 신물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우리 안에 처리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이런 진리의 기둥과 기반인 교회 사회 가운데 기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성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이런 진리에 조성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1994년부터 97년까지 이영진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고봉의 진리의 말씀은 신부를 예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PSRP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고봉의 진리로 조성되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 최근에 저에게 격려가 됐던 이런 사역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인인이 되는 것이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실로 우리가 이러한 신약의 높은 요구들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서 그 요구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주님과 철저하게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영만이 우리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고 이기는 이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가 정말 대가를 지불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조성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8과의 중점 그 77페이지 보게 되면 간단한 요약이 있죠. 로마서 1번에서 진리로 조성되기 위한 유기적인 원칙들 우리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우리 마음을 처리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기 확신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궁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온 존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진리로 조성되기 위한 생명의 실행들 네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한 부분을 기도로 읽음으로 우리는 부흥돼야 되고, 두 번째는 율법적으로라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매일 사역의 말씀을 읽고 그 결과 우리는 뭡니까? 교회 집회에서 신원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이런 PSRP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풍성으로 조성되는 주님의 최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행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성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결과 로마서 4번에서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진리를 조성함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편지를 쓰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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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네. 아멘. 네, 두 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2년 전에 우리 번역 진리 교육 과정을 쭉 진행해 왔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아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줌으로라도 진리를 조성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전진하기 위하여 이번에 2022년 1월부터 진리교육과정을 지금 3권 7과 8과 해서 이제 다음 달에도 진행하게 되는데, 다음 달에는 전국 행사가 많은 관계로 2월 12일 저녁 8시, 네, 2월 12일 저녁 8시에 이 2월 진리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카톡으로 일정과 관련된 것들은 공지를 드릴 것이고요. 최근에 사회권에서 공문이 각 지방에 내려갔을 텐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간이 많고 외부 활동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에 떠도는 각종 이단 단체들의 메시지, 최근에는 신천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성경, 무료 계시록 강의를 시작했고, 기타 구원파라든지 심지어는 전 남미,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조금 전에 우리 메시지에서 읽었던 것처럼 독이 들어있는 덜호박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배포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접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링크를 여러 가지 카톡방을 통해서 퍼나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들이 지금 각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진리교육 과정을 비롯해서 매월 진행되고 있는 전국 자매 집회, 그리고 전국 집회 이 각종 메시지들, 이 사역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격려하여 진리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담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이 오후에 또 귀한 시간, 이 저녁에 그 토요일 주말에 또 대가를 지불해서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네. 할렐루야를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네. 켜시고. 네. 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